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광호 학생. 네. 어떻게 지냈어요? 정말 티가 나는구나. 네, 아주 복습만을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말 못하는 그래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말을 표정이 좀 시무룩했구나. 네. 복습 잘했어요? 열심히는 준비했는데 늘 이렇게 목사님 앞에만 서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복습 한번 시작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 그 스가랴서 2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세 가지 정도로 챕터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파괴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다시 회복해 나가는 장면에 주님께서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하시며 측량줄을 놓으시고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지면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어떤 주제가 성곽이 없는 그 정말 안전하게 보호되는 불기둥과 같이 그 성벽을 보호하시는 은혜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 눈동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나는데 네. 눈동자는 주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불순종의 눈으로 다른 시선으로 그 삶을 온전히 못 살지만 마치 그 시편 127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그 죽음에 대한 의미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삶이 늘 불순종하고 답이 없는 우리의 삶이다 보니 주님께서 죽음으로 정말 대속하여 주신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로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투였어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낮추시고 맞추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것 때문에 제가 헷갈렸는데 제가 또 찬양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빠른 곡입니다. 박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요? 네. 만들었어요? 네. 난 포도나무, 너희는 내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 되시고 너를 기르신다. 열매 맺지 못해. 박수가 작아지는데요? 잘라져 버릴 가지, 그 은혜로 접붙여 주신 생명 나무시라. 빰빰빰빰. 네, 마치겠습니다. 물통 붙여서 하면은 좋겠다. 떨려. 다 끝난 거예요? 네. 굉장히 오늘 복습은 좀 어수선했습니다. 소리가 안 되네. 네, 잘했어요. 그래도 배웠던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그 주제들만 기억해도 대단한 거죠. 내용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예. 내용이 적었어요. 오늘 수업 스가랴 7강 천상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 자,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3장. 다루기는 1절부터 다룰 겁니다. 근데 이제 읽기는 6절부터 10절까지. 네. 우리 정규 학생부터. 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은 네 번째 환상으로 들어갈 텐데, 자,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과 오늘 환상의 그 차이가 몇 개 있어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오늘 배울 네 번째 환상의 몇 가지 차이. 뭘까? 첫째, 1, 2, 3번의 환상은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없어요. 일단.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표현이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 내가 보니라는 도입구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환상 안에 어떤 환상 속의 인물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 광 학생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뭐 다 잘 아시지 않을까요? 여호수아 뭐 하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네. 대제사장으로 소개되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네. 다른 여호수아예요. 많이들 혼돈할 수 있어요. 예. 헷갈리면 안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니까 누구 혈통일까요? 아론 혈통. 그렇죠. 아론의 계열이에요. 아론의 계열이다 보니까 당연히 제사장의 직무를 했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에요. 자,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보니로 시작을 하죠. 네. 네. 그런데 네 번째 환상은 스가랴 본인이 환상 속에 직접 참여를 해요. 이게 큰 특징이에요. 네 번째는 환상 속에 직접 참여. 약간 꿈 같은 느낌인가?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만 있다 그 영화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치. 오, 그렇지. 네. 그렇지. 자, 머릿속에 자, 첫째 뭐가 없다? 내가 보니. 예, 그렇죠. 해석이 아니요, 없다. 해석이 없다. 내가 보니 해석하는 자. 근데 진짜 수희 누나가 잘 긁어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항상 대신 다 떠리로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내가 보니 보니가. 내가 보니라는 도입구가 없다. 네.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인 여호수아 장군이 아니라 네.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아론의 계열의 여호수아가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환상 속에 직접 참여가 됩니다. 누가? 스가랴가. 스가랴. 자, 스가랴라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기 학생. 와 이거 배웠는데. 잠깐만요. 아, 얘기해주면, 아, 맞다, 이럴 것 같은데. 저기. 이거 침묵이 길어지면 방송사고예요. 아이 저기 그거 뭐지? 아 뭐 들어? 약속을 지키시다 이루시는 자 뭐 약속을 기억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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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타적인. 자, 여기까지는 서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네네. 이 전제적 설명이 나머지 몸통을 이해하는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잠깐 안 지우겠어요.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네 가지 차이를 통해서 앞에 세 개의 환상과 네 번째 환상에 큰 구분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렇죠. 이건 차이보다는 메시지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 네. 앞에 세 가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누구를 심판하냐 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네. 심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공통 부모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네 번째 환상은
이런 주제가 성경에 좀 특이하게 나올 겁니다. 네 번째 환상은 그 초점이 이스라엘의 들키고 쉽지 않은 속내를 드러내요. 재밌죠? 주제가 재밌을 것 같죠? 네. 들키고 싶지 않은 속내를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 이렇게 꽝 하고 말씀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조금 기대를 가지고 네. 1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향기 학생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네.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네. 그런데 지금 장면은 천상의 장면이에요. 네. 맞죠? 자, 향기 학생, 네. 지금 1절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읽은 대로.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요. 자, 여호와의 천사가 나오죠? 네. 여호와의 천사. 또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응? 여호수아. 사탄. 사탄. 그렇죠. 사탄은 이쪽에다가. 사탄이 등장을 하죠. 또 네. 여호수아.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렇죠. 스가랴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 네. 마음이 급하니까 글씨가 안 되네. 사탄이 섰고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의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천사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해요. 저 천상적 존재가 예수님이냐? 그냥 말 그대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천사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석에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은유를 정확하게 드러내려는 과욕을 버려야 됩니다. 모호한 것은 모호한 대로 네. 그대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둡시다. 네. 근데 문제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사탄이 섰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어. 이게 지금 천상의 법정의 그림이에요. 그럼 법정에서 사탄이 주로 하는 역할은 뭐예요? 고발하고. 그렇죠. 예. 우리 세상의 법으로 말하면 무슨 역할이에요? 검사 역할이죠.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어디를 한번 보냐면 요한계시록 12장 저기 수혜 학생이 한번 찾아보세요. 10절 읽어보실까요? 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참소가 무슨 뜻이죠?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네. 고발하는 거예요. 밤낮 했대. 네. 계속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정죄감. 사탄이 야, 내가 어제 너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너 그러고 말짱한 얼굴로 와서 예배드리고 있냐? 그 입으로 찬송을 해? 끊임없이 정죄감을 줘요. 네. 그러니까 사탄의 그 주된 임무가 성도들을 낙심시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네. 이 땅에는 많은 가짜 뉴스와 가짜 내용들을 통해서 얼마나 잔인한 인격살인들을 합니까? 이건 그 뒤에 이 사탄의 그림자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속거나 넘어가서는 안 돼요. 네. 자, 법정에서 지금 사탄이 그러면 저기서 뭐 하려고 저기 서 있을까요? 고발하려고. 누구를 고발할까요? 여호수아. 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돼. 아.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저기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요. 대제사장 여호수. 대제사장의 직무가 뭡니까? 정기 학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백성. 그리고 누구를 대신하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을 대신하는 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그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여호수아로 대변되는 백성들의 대표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호수아를 계속 고발합니다. 그럼 누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백성.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죠. 힘들죠. 너무 힘들죠. 네. 그러면 그 힘듦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좌절감에 정죄감에 빠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정말 이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살금살금 드러납니다. 스가랴로 다시 가서 자 스가랴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책망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등장하죠? 네. 이거 굉장히 강화법입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우리 항상 그 엉뚱한 매력을 갖고 있는 우리 수희 학생이 향기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했어? 엉뚱자매. 엉뚱이야. 엉뚱 조자매. 이 불에서 거슬린 나무는 누구를 가리킬 것 같습니까? 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아니, 여기 사탄에게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사탄한테 너는 불에 끄슬린 나무라고 한 거 아닐까요? 사탄은 그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그렇죠. 백성들. 아, 갑자기 그들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어디에서 꺼낸? 불에서. 불에서 역사의 불도가니는 어딜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꺼낸 겁니다. 그 힘듦 속에서 꺼낸. 그러니까 짠하게 생각하시는 거야. 근데 지금. 나는 왜 사탄이 생각, 이게 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슬린 나무는 써먹을 데도 없고. 그렇죠.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걸 그럼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대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불에서 끄슬린 나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 학개서를 스가랴서와 비교하면서 공부를 했지만 돌아와서 공사가 무려 몇 년이 중단이 되냐면 16년이 중단이 됩니다. 네. 그 중단된 이유가 뭐냐 하면 잘 아시죠? 우리 광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변 나라들이 방해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또요? 그런 이제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렇죠. 이때다 싶어서 아주 그냥, 공사를 멈추고 네, 자기네들 집 짓고 집을 호화롭게 완벽한 집.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떠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가 그 징벌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돌아와서도
별로 달라진 게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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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학계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방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돈도 없고 중단이 된 줄 알았는데 자기네 집들은 온갖 이태리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지어놓으면서 비싸고. 그러니까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인가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마치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대신 때려준 것처럼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이게 좀 나중에 하자 이건 우선 내 살 공간부터 먼저 해놓고 근데 예수님은 엄중하게 우리의 인생에 굵은 기준 하나를 주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전 짓는 것 자체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 뜻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들키고 싶지 않은 속내가 들켜졌어요. 선지자의 말씀의 지적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재건의 삽을 드는데 이 두 사람은 불과 2달 정도의 간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집니다. 네. 각각 역할이 다르다 그랬죠. 학계 선지자는 백성들의 중단된 공사를 독려하기 위한 하나의 무브먼트 차원에서 부흥사 개념으로 심령의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다면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 성전의 의미, 성전의 가치, 그리고 성전에 담아진 영적인 메시지가 뭔가를 신학적인 본질을 집어넣는 역할을 했어요. 그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광호 학생, 백성들의 영적인 현재 상태는 어떨 것 같아요? 많이 좌절하고 자책하고 또는 문제의식을 못 갖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낙심되어 있는 상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서 속에 신앙의 이 기류 속에 빼곡히 가라앉은 게 뭐냐면 좌절감, 정죄감, 낙심, 자기 존재들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빼곡히 들어앉아 있어요. 그럼 있는데 그거를 사탄이 계속 더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그거를 정확히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알죠.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사탄은 저기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발하고 참소하고. 하나님, 얘들 지난 포로 생활 그 원인을 아시잖아요. 혼나고도 돌아왔는데 또 딴짓 했잖아요. 정확히 불에 끄슬린 나무죠. 자기나 잘하지 뭘 참소하고 사탄이 뭐. 근데 또 그게 또 어찌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현대 성도들에게 굉장히 신앙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데 적이에요. 못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아유, 내가 이러거든 뭐. 맞아요. 그러니까 자책감이 자기를 깊이 수렁으로 밀어 넣어요. 근데 그 자책감이 누가 주냐 하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럼 현기 학생, 말 나온 김에 그 자책감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자책감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좀 근본적으로. 저 칠판에 답이 있어요. 저기 있다니까 더 모르겠어. 그러니까 생각한 건 있었네 저기. 얘기해보세요. 나를 대신하여 주실 대제사장이 있다. 대제사장이 직무 자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대신해서 그렇죠. 나의 죄를. 여호수아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예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 뜻 아니에요. 호산나, 예수, 여호수아 다 같은 표현은. 이제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제사장은 지금 누구를 대신한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대신한 분입니까? 백성들. 네. 어떤 상태의 백성들? 지금 뭐 거슬린 나무. 그렇죠. 나무 같은. 이 불에 끄슬린 이 스가랴 3장의 표현을 누가 가장 평생에 그 자기 인생의 디딤돌로 썼는가 하면 요한 웨슬레이. 그분은 실제 어린 시절에 2층 집에 살았는데 잘 살았던 것 같아요. 2층 집에 살았는데 불이 났어요, 아래층에서. 2층에서 뛰어내려서 불에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요. 존 웨슬레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 이 스가랴 3장에 이 나는 불에서 건진받은 존재다. 항상 역설하고 그 은혜에 기반해서 살았다 그래요. 뭐 우리도 똑같잖아요. 누가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네. 사탄이 아무리 참소를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건짐을 입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좌절감이 오고 정죄감이 오고 실의가 찾아올 때마다 네. 항상 여러분들이 비장의 히든 카드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공로. 네. 그래, 네가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려고 덤벼봐라. 내게는 누구의 공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다. 이게 참 놀라운 그림이에요. 네. 저 그림 자체가. 그래서 그림만 기억하세요. 네. 자, 근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그러면 정규 학생 이제 여호수아 저 대제사장이 네. 무슨 옷을 입고 서 있어요? 더러운 옷이요. 제사장이 네. 더러운 옷을 입고 네. 그 의미를 이제 도출해낼 수 있겠어요? 네. 네,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이미 더러운 옷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불에 백성. 끄슬렸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걸 지금 누가 대신 입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네. 우리를 대신해서. 네. 보통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적실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네. 나를 대신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그 다음 어떻게 될까? 4절.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네.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히셔요. 그 흰 옷을 의의 옷이라고 그러죠. 네. 예. 계시록에 보면 자 그리고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아름다운 옷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5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머리에 뭘 씌웁니까? 정결한 관. 제사장의 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재임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이사야서 62장을 빨리 찾으세요. 1절서부터 우리 현기 학생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2절 우리 수희 학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절 광호 학생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 3절 멋지잖아요. 우리가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누가? 우리가. 불에 끄슬린 존재와 같았던 우리를 새 옷을 입히셔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강렬하게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가 있어요. 스가랴서 오늘 3장 6절을 보시면 그 약속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스가랴서 3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으로 회복하실 백성들에게 네. 몇 가지 약속? 세 가지 약속. 첫째 명령이 뭡니까? 내 도를 행하며 내 도를 행하며. 네. 두 번째는요. 내 규례를 지키면 이제 좀 이렇게 라임이 맞네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7절을 보시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 다스린다. 이 세 가지를 잘 보세요. 이게 어쩌면 오늘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강한 메시지입니다. 첫째, 내 도에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도. 길. 그렇죠. 길을 네,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 길로 행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길을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렇죠. 길을 따라가는. 네. 그 길이 뭘 얘기할까요? 말씀. 이 길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얘기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길로 행한다는 말은 내가 내 의지로 열심히 뭔가를 분주히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많이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건처럼. 그렇죠.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도를 행하면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동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길의 주도가 되고 주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 규례를 지키며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분을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겠죠. 네. 네. 내가 내 집을 다스리라. 통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나중에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참여뿐만 아니라 네.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네. 그 약속을 이렇게 멀찍한 역사 속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여기 이제 대제사장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누구? 동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이어질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오늘날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고 오는 시대에 또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됩니까? 예표의 사람으로 서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예표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가 내 종 뭐를 나게 하리라?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오실 메시아의 그 싹을 얘기합니다. 싹에서 뭐가 나오죠? 줄기가 나오고 자라서 이파리, 열매가 되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싹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태어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3일간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시죠. 네. 근데 부활에 무슨 열매가 되셨어요? 첫 첫 열매가 되셨어요. 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다음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네. 오늘 여기서 이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읽다 보면 성경은 철저하게 일관성을 갖고 있어요. 네. 어디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향한. 어느 한 군데도 그리스도를 비껴가는 해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여러 각도로 읽을 수 있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읽을 수 있고 또 주제별로도 읽을 수 있고 그런 읽는 방법들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눈 열어줘야 될 게 선교적 관점에서 미셔널 처치적 관점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가는가. 그런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저절로 눈 떠지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성경은 보내는 역사예요. 따져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렇죠. 아들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제자들을. 맞습니다. 사도들을. 네. 세상으로 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굵게 보내는 역사예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부터 출발되는 시선들입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 9절 한번 정규학생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7눈은 완전한 관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10절을 이제 우리 향기 학생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로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는 흥겨움과 잔치의 역사가 여기서 마지막 장면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장면은 법적의 심판의 장면이었어요. 근데 10절에서는 어떤 장면으로 끝이 나요? 축제. 네, 축제와 잔치와 서로를 섬기고 초대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당장 오늘 내 마음을 짓누르는 정말 들키고 싶지 않은 거슬린 나무 같은 내 인생에 대한 자책감, 실의 실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뻔뻔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배설해 주시는 잔치를 꿈꾸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습송이 잔치송이었네. 너는 포도나무. 그러네요, 진짜. 아니 저는 오늘따라 특히나 더 야 진짜 성서학당이라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 왜냐면은 아니 솔직하게 이거 성경책만 봐서는 이 내용 모르죠. 아무것도 그냥 알 수가 없어. 거슬린 나무 뭔 줄 알았어요?
아니 뭐 왜 끄슬렸을까? 그냥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갑자기 왜 나왔을까? 그리고 저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맞아, 와, 진짜 이게 그래서 진짜 배워야 돼요. 맞아요. 저는 근데 이 끄슬린 나무 보면서 아까 제가 그래서 사탄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정말 회복 가능성이 없죠. 끄슬린 나무 어디 쓸 데도 없고. 근데 그런 우리를 맞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놀랍다. 진짜. 오늘 끄슬린 나무 같아요, 목사님. 너도 그래요. 그래서 진짜 성경은 배우고 또 이거 알면 알수록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아, 맞아요. 네. 이게 진짜 또 우리를 동료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잔차로 가시죠. 난 포도나무,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내가 지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스가랴에서 하나님이 장차 보내시겠다고 하신 나의 종을 무엇으로 부르셨나요? 1. 가지 2. 싹 3. 뿌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소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